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뭐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세 번째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공원에서 차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했대요.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 아 굉장히 인상이 좋잖아요. 네. 근데 왜 죽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조금 알아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모태신앙.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착해.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연루가 돼 있는데 굉장히 괴로운 거야. 자기는 뭐 했다고 하면 의도로 하지 않았을 거고, 완전 안 했다고 하면 억울했을 거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스스로 어, 자기를 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요. 악한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것이 무능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네 가지 본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체험을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이게 없으면요 벽에 부딪히거나 한계에 서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궁극적인 체험입니다. 궁극적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이고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두 번째는 전체적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막 극단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삶 전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강렬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뜨뜻미지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 다 제껴두고 나는 예배에 갈 거야.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 부담도 기쁨도 누가 역사하신 거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거죠.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아는 지식과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평상시 좋을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찾아오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경험입니다. 이 강력한 체험은 반드시 뭘로 드러납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그 행함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눈몽사가 눈을 떴다고 하는데 나도 눈이 띄어지느냐,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도 지금 자리를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에서 눈목사가 눈을 떠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체험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하면 엄청 욕먹어요. 무능하도 욕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만일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싸워야 되죠. 그리고 만일 자신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고 대가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스스로.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 적어도 집사님 이사님은 될 거예요. 권사님이나 뭐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그 이상 되게 중직은 되겠죠. 여러분 만약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을 위해서 이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품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본질적인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심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뭘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 뭐라고 예언합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미 600년 전,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마태 사도가 먼저 증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정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뭔가 변호하려고 이런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예요? 배가 좀 불러온다고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가 불러올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좀 불러오죠? 그래도 한 6개월은 지나야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이죠? 그전에는 밥 많이 먹은 것처럼 보여. 밥 2사발 먹은 것처럼 배가 빵빵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면 이건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배가 서서히 나온 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했다,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시대에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구원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오면 그 사람은 모두 아담의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얘기는 본성적으로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그의 약혼자 요셉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임신 사실에 대해서 가장 충격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일을 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전제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인과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그것이 어떤 임신이었거든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정한 행위에 율법에 엄하게 그렇게 처벌받아야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취한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첫 번째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파혼이, 이 상태로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와서 그 임신한 사실들, 어떻게 임신했는지 설명을 해줘. 그때에 이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와 아기가 낳기까지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혼 결정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냐면,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한 것도 그런 의로움 때문이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도 의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맞이할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팩트 체크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사이,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사람인의 사이간자죠. 사람과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해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훌러덩 넘어가요. 왜요?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떻습니까? 과장하기 좋아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거기다 말을 붙이지 줄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상상으로 이야기를 막 지어내. 저기 목사님하고 누구 둘이 가. 그러면 그냥 신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 둘이 뭐 어디를 갔대, 뭐 호텔을 갔대, 뭐 어디 놀러를 갔대. 자기 뇌피셜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고 경거망동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임신 사실을 천사로부터 임신 사실을 이 요셉이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관계를 유지하지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심판받는 것, 그것도 이 요셉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임신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소문내지 않고 관계를 조용히 끝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나요? 10중 8구는 이거 누가 그랬디야. 여러분, 하루도 제가 살면서 하루를 넘기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하루를 기다려주는 사람 못 봤어요. 뭐 팩트를 체크하기는 뭐 두 번째고,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냥 오늘 알게 되었어, 하루 참고 그 다음날 얘기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아는 득시 그냥 10분 20분도 안 지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랬대 저랬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다 드러내서 망신 주고 정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여러분 거의 못 봐요. 다른 사람 내는 조그만 허물,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조금만 알면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그냥 온 동네 또 우리가 소문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 그럼 우리 가운데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상처를 받습니까? 바로 이런 시기의 질투, 이러한 것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묻고자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덮고자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허물을 보았을 때에 덮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 하지 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사람 앞에서 정말 죄로 인해 죽는 것보다 창피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다시는 하지 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다시 죄 짓지 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너희가 만약 죄 없다면 돌 던져.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 되라는 것이죠. 이때에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앞에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족보 19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이 마태사도를 통해 기록할 때에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미 설명드렸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세상을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내가 너희 조상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들,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대표로 요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보세요.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약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어떻게 여겼어요? 요셉의 아내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는지, 왜 이런 사건을,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그냥 투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임신이 도저히 이해 안 되었지만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만일 천사가 이야기 안 했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마리아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피 안 입도록 조용히 그렇게 끝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어느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때로는 좌절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요셉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 쳐줘요. 이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서 예수라 이렇게 정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져주실 때에 그 부모님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 이름을 졌어요. 예전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요? 그냥 입 하나 더 드러나서 고통스럽게, 자식이 축복이 아니라 그냥 짐덩어리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이름들 한번 볼까요? 언년이, 개똥이, 여기 가운데에서 숫자 들어가신 분들, 자자 들어가시는 분들, 영자 들어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때에는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름에 많은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가 배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 이름을 뭐로 할까? 우리 아이를 뭘로 할까? 라윤이로 할까? 이강이로 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졌다 저렇게도 졌다. 왜? 그 이름에는 그 아이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세상 만드시기 이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들, 임신하게 되고 이 요셉이 고민하게 되고 천사가 와서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천사를 통해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많은 일들 하는 것, 큰 건물 짓고 성공하는 것 아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친구 만날 때, 취미생활 할 때에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임마누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데 나는 엉뚱한 거 붙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다 압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이를 번역한즉,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로마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에 소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서도 히브리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임마누엘은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유대 사람들도 못 듣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서 번역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공부할 때나 정말 견디기 힘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세상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곳을 찾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기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시작해서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알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지 못할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후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감싸야 하는데 그러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은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들어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남은 3일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